오늘도 복된 아침 말씀 묵상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에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의 후반 부분을 보내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길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가장 크게 눈에 띄게 와 닿는 말씀은 51절에 소개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굳게란 얼굴을 굳게 하였다, 심각한 얼굴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상한 결심을 뜻한다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의 의미는 한 방향으로 얼굴을 향하다, 고정시켜 흔들리지 않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 방향을 향해서만 나아가기로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굳은 의지를 보여주는 좋은 표현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에 굳히셨다.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에 굳히셨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예수께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용기를 내어 예루살렘을 향해 길을 떠나셨다로 번역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대로 그분은 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고 그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도 오늘 본문은 굳게 결심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결단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주님께서 마음에 굳게 결심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한 일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한 일.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은 물론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시는 일이지요. 결국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을 굳게 결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죽으심은 정치적 죽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어쩌다 죽은 의미 없는 죽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결단한 것, 스스로 계획하시고 실현된 죽음,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일을 승천하심으로 마무리될 것을 언급하셨습니다. 결국 주님의 죽으심으로 그는 그의 영광의 보좌로 복귀하게 되는 일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일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여도 결코 주저하지 않고 성취하실 것을 굳게 다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굳게 결심하신 그 일은 물러설 수 없는 순종의 길,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심이 얼마나 확실하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다음 절에 소개되고 있지요. 52절, 53절입니다.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려는 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짧은 경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루도 빨리 그곳으로 가시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거절했습니다. 내쫓았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하니 그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물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염려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은 아니지요. 그들은 그저 민족적 감정으로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이 여겼던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나서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그들에게 불벼락을 내려 다 태워 죽일까요? 다 태워 죽일까요?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는 자들을 당장 처단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마을로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대와 거절이 있었어도 주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내디딘 걸음은 멈출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잠시도 머뭇거리거나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다른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굳게 결심하신 십자가의 길을 누구도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 장애물을 무력으로 제거하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구속사역을 무력으로 이루는 것은 세상적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2000년 교회 역사 중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있었던 십자군 운동이지요. 십자군은 200여 년 동안 그들의 무력으로 이방인을 복종시키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도 그런 일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으시고 굳게 결심하신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 주님의 굳은 결심,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결단을 보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굳은 결심은 결국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제자들도 닮아야 할 중요한 결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특별히 어떤 일에서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결단하고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57절부터 62절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 세 사람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 이들 중에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사람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제자들은 이런 자들에게서 멀리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도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굳게 하여 결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선 첫 번째 사람을 보시죠.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어디로 가신지 나는 따르리이다. 그는 매우 적극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마 예수 믿으면 집도 생기고 땅도 명예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가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당장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면 집은커녕 국물도 없다. 나는 머리 둘 것 하나 갖지 못한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는 길은 거기서 왕국을 차지하고 정치하려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의 길, 장수부귀를 누리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었지요. 그 길을 앞장서 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 저와 여러분, 제자들의 삶도 이와 다르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은 주님의 길에 함께할 각오는커녕 예수 믿어 복이나 받아보자면서 주님 곁에 서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길에 방해자일 뿐 제자의 삶은 아닌 것이지요. 분명한 것은 주님의 제자가 세상 부귀영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곧장 마귀의 시험에 빠져 자신은 물론 공동체까지 패망케 만들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길은 결코 주님의 길이 아니기에 그런 자들이 주님의 제자라고 나서는 일이 없도록 우리도 예수님처럼 굳은 결심이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 우리 모두 마음에 명심하십시다. 두 번째 등장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렇게 말하지요. 5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으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말고요. 우선은 가정에 급한 일 정리한 후에 예수님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주께서 뭘 말씀하시는지도 잘 알았습니다. 순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고요. 은퇴한 다음 돈 좀 벌고 나서 좀 한가해지면 하면서 미루는 사람들입니다. 역시 그런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향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이 말씀이 간혹 오해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가족들의 장례도 포기하고 주님 따르라는 말이었던가? 오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중요한 일, 생명을 건지는 일이 최우선이라는 것.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자의 본분은 생명이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본문의 본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나라를 알려 생명을 구원해야 할 긴급한 시간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다루는 일보다 급한 일은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천천히 하지요, 내일 하지요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세가 될 수 없고 그런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늘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굳게 결심해야 할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 나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가?
넌 어디에 최우선 관심을 갖고 있는가? 생명 구원, 영혼 구원이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등장한 사람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근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1절.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여기서 내 가족이란 남자 가족을 의미합니다. 그의 결단에 대해서 의사 결정권이 있는 아버지나 형제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고 그들이 지시하는 대로 하겠다 하는 이야기지요. 결국 이 사람도 앞에 두 사람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 나설 의지가 확고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그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라. 머뭇거리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하나님 나라를 내일로 미룰 수 없다. 오늘 주신 명령에 오늘 순종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이 세상의 관심사를 뛰어넘는 일이지요. 예수 제자의 삶은 마치 롯의 아내처럼 세상사의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씀을 마음에 담아둡시다. 이 말씀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보다 더 두려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 그들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세상적 방법으로 하나님 일 하려는 사람들, 예수 믿어 복이나 받아보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은혜를 받았지만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미루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자들과는 관계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굳은 결심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님 같은 굳은 결심이 요구됩니다. 십자가의 길은 타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미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핑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족 문제이든 심지어 죽음의 문제라 할지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부르심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굳은 결심으로 이 순례의 길을 달려가기로 결심하는 이 아침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으로 주님 앞에 받은 사명 온전히 이루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가기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굳게 마음에 결심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저희들이 굳은 마음으로 결심하고 오직 주님의 뜻만, 오직 주님의 이 이름만 드러내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주님의 뜻 이루며 사시기를 바랍니다.